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이 바르게 행하고 또 바른 도리를 지키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올바른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란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이나 혹은 어떤 국가나 사회가 제정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나 혹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위에서 방금 언급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전혀 도덕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한 고상한 삶을 살면서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평생 힘들게, 아주 힘들게 그렇게 돈을 모아서 많은 부를 이루어서 후진 양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고 또 국어 기금으로 기탁했다는 그런 뉴스 가끔씩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원래의 모습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인간에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 주신 무엇 때문에 우리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뭐요? 양심. 이 우리 속에 주신 본성 속에 주신 이 양심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 선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의 구별이 없습니다. 적어도 양심의 기능 정도는 일반 상식선에서는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 그 양심을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써가지고 더 칭찬받고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거듭난 양심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양심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가 참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 기능만 갖고도 저래서는 안 돼. 뜻이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래서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해를 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인간의 그 어떤 손으로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를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의를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하느냐, 이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먼저 의를 알아야 돼.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그 자리에 너가 있어야 돼 라고 한 위치 선정이야. 근데 꼭 딱 보니까 삶의 패턴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보일 때 의로운 거예요. 자, 왜 의로워야 되느냐?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대답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다시 구원의 근본적인 조건이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자신의 그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의미에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한 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그 동기와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행은 그 동기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록 선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양심에 꺼리끼는, 내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잘못, 그것을 저지르기도 하고 양심이 호소하는 바를 정말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 수없이 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하고 장학금을 주고 불우한 사람을 도와도 그냥 가서 돕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물론 도우는 건 좋은데, 그 양심 있어서 도우는 건 좋은데 어디 내 본능 속에서 움직이는 욕망,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다 부르는 거예요. 기자들을 사진 찍어야 되는, 내가 나타나야 되잖아, 신문에 나야 되잖아. 그런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내야 되고 자기 착한 일을 갖다가 세상에 알려서 이름을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근본적인 동기와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합당치가 않아. 그래서 100%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문화된 율법이나 양심의 법에 조금 더 빗나감이 없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선하게 사는 그 동기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 5대 강령이 있어요. 영어의 튤립이라는 단어로 쉽게 표기를 하는데, 읽으면 꽃 이름이죠. 꽃 이름. 튤립, 그죠? 튤립. 튤립이 어느 나라 국화인데? 네덜란드. 우리나라는 뭐예요? 무궁화. 튤립. 이게 네덜란드 국화인데 그 첫 글자를 다 땄는데 오늘은 다 이미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거예요. 영어에 튤립이라는 단어로 쉽게 표기를 하는데 읽으면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튤립입니다. 첫 글자 T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영어로 total, 타락했다는 것 depravity, total depravity.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능한지를 알게 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만한 의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의를 제공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전가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가받아요?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 하냐면 믿음도 내게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에서 누구든지는 아무나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려면 2시간은 더 해야 돼. 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일을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또는 의를 얻었다는 의미로 이신득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 받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시 이 말은 아직도 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판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지금이나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혜죠, 은혜.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이미 용서를 받은 거라니까. 근데 왜 설교를 맨날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요? 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건 죄를 지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를 용서받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럴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그 엉터리 같은 거 교회 장사한다고 그러고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고 무당이나 뭐 똑같이 뭘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은혜가 어딨냐. 정말 큰 은혜거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왜 다녀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과거의 죄,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하신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 뭐 해야 돼? 회개는 해야 돼. 자꾸 돌이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 것 얘기했잖아.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 늘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다 필요 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잘난 맛, 그 자존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도 중요한데 차원이 다른 하늘의 생명,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을
그걸 얻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을 옮겼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로? 다시 시작.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자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은 살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도 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셔서 인생의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한평생을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